오늘 로마서 14장 13절부터 19절 말씀 가지고 행복한 교회를 위한 고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은 해보았지만 역시 답은 성경에 있었고, 또 그 답은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누릴 수 있는 가장 커다란 가장 축복은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내 주먹만큼 알면 요만큼 행복한 거고, 내가 하나님을 크게 알면 크게 안 것만큼 내가 행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고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며 사랑할 때에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행복한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이지요. 연애해 보신 적 있으시죠? 아직 연애 안 해보셨어요? 연애할 때 어땠습니까? 남자는 여자한테 빠지고 여자는 남자한테 빠지죠. 그 빠짐의 깊으면 깊을수록 헤어짐의 아픔도 크겠죠. 부모님을 먼저 여의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그 부모님의 그 자리가 깊고 넓어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얼마큼 살았는지에 따라서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다르게 느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믿음도 그만큼 성장하게 되는 것이지요. 신학 용어로 성화라는 말이 있어요. 성화.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신앙인들이 성령 안에서 주님의 형상을 따라 성장해 가는 것을 의미할 때 성화 과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변화, 삶의 내적, 외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에 성화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숙해 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불완전한 사람들이에요. 완벽하지 않아요. 어딘가 부족해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때로는 실망하고 좌절한 경우가 참 많아요. 저는 내 자신을 굉장히 왜 나는 이렇게 생겼을까 하고 참 고민을 많이 해요.
옛날엔 그렇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왜 내가 이런 모습이었을까 하고 내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야, 너 왜 이러냐. 예? 편의점 알바하는 사람이 찍는 걸 가지고 자기를 향해서 이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왜 나는 이렇게 생겼을까? 내 성격은 이럴까? 고민을 많이 해요. 여러분 고민 안 되시죠? 여기 얼굴이 환하신 것 보니까 여러분은 전혀 고민이 안 되신 것처럼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한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죠. 그럴 때 사랑이 변치 않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으로, 은혜로, 은총으로, 축복으로 함께 해주실 거예요. 나의 약함을 깨닫고 그로 인해서 고민하고 아파하는 시간, 그런 우리의 약함을 이해하고 감싸주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 다시 사는 역사, 이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인 것이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주님의 사람이 되어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며,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느끼게 되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사람들이 되어가는 것이지요. 그럴 때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고 또 여러 사역을 섬기며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것이죠. 즉 신앙인의 삶은 의무감에서 나오는 행위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함으로부터 나오는 자연스러운 모습인 것이지요.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좋은 습관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서 배울 수 있는 좋은 습관. 그 좋은 습관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은 아닐 거예요. 오랫동안 그에게 있는 좋은 습관. 마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깊이 알고 주님과 늘 교통하는 그 좋은 습관을 우리는 만들어가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은, 혹은 그런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룬 것이 바로 행복한 교회의 고민이라는 거죠. 어떠한 사람이 만드는 행복한 교회의 공동체가 절대 아닙니다. 교회에 대한 성경적인 의미는 사랑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공동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온 세상이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아는 것,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안에도 함께 임재하기를 원하는 것.
행복한 신앙인의 모습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도 그 사랑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행복한 전도자요. 이것이 행복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이 지상에 있는 행복한 모든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바로 행복한 교회요, 건강한 교회요, 좋은 교회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많은 방법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특별히 로마서 14장 13절부터 19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신을 행복한 교회,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는 교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고민으로 행복한 교회를 위한 고민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남을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칭찬거리를 찾자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4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그런지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여러분, 이 말에 남을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칭찬거리를 찾자, 이 말에 여러분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가르칠 건 가르쳐야 해요. 그게 비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게 판단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가르쳐서 그에게 칭찬거리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청년들을 보면 가르칠 것이 너무 많아요. 그저 학교에서 국어, 수학, 과학, 이게 아닌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우리 인간은 만남의 동물이에요. 만나면 뭘 해야 돼요? 인사를 해야 돼요. 사람을 봐도 인사를 하나, 무슨 투명인간 보듯이 하는, 그럼 가르쳐야 돼요. 예. 어른을 보면 인사해야지. 맛있는 걸 줬으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인사해야지. 네 것은 네가 정리할 줄도 알아야지. 우리 청년들 셀 모임 하면 가끔 가다 보면 유아실에 불 켜놓고 가고, 저 화장실, 특히 여자 화장실에 불 켜놓고 가고, 전기세가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한 달 전에 원주에서 교회 주일날 불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누구 한 사람만 단속했어도 그렇지 않을 거잖아요. 서로 뒷정리를 깨끗이 하자고, 우리 청년들 셀 모임의 마지막 정리 잘 하자고 칠판에 써놓고 갔더니만 보니까 처음 시작은 잘 됐는데 안 그런 것 같아요. 왜 청년들에게 그런 말을 했냐면, 제일 많이 청년들이 그러는 것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청년들 야단부터 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요즘 셀 모임을 너무 잘하고 있어요. 셀 모임 참, 우리 청년들이 열심히 셀 모임을 하더니 행사 때마다 우리 청년들이
아주 약방의 감초처럼 좋은 것들을 참 많이 해주어서 너무 고맙고 든든해요.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해주는 것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더 나아가 가족과 같은 교회, 얼마나 좋아요. 주일날 여러분 조금이라도 일찍 오시면 일부 예배 학생 청년들이 예배를 드리고 갑니다. 그러면 우리 학생들 보면서 이름 불러주면서 아이고 오늘 예배 드리고 가니 그래 한 주간도 잘 지내라 하고 일일이 이름 불러주면서 칭찬해 주세요. 그게 어른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청년들을 보면 힘들지, 힘내, 곧 좋은 날이 올 거야 하고 여러분 그 모든 청년들을 이름을 불러주고 가면서 용기를 주세요. 내가 살 때도 그랬어. 근데 다 기다리니까 잘 준비하고 있으면 기회가 오더라. 왜 말 못 해주세요? 여러분이 인생을 산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칭찬해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용기 주세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힘든 그들에게 용기가 되고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처음부터 다 잘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저 처음 목사 안수 받고 월요일날 목사 안수 받았어요. 수요일날 예배 시간인데 예배 다 끝나자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김선민 목사님 나와서 축도하세요. 연습 한 번 안 했는데 갑자기 나와서 축도하라는데 황당하더라고요. 어떻게 축도했는지 몰라요. 아마 교인들도 그랬을 거예요. 어제 그제 목사 안수 받았으니 어떻게 축도했든지 하다 보니까 늘어나는 거예요. 언젠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주일 낮 예배 때 학생들 청년들은 빼주시지요. 그러더라고요. 무슨 소리야. 빼면 안 돼. 여기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그거 하나가요. 얼마나 큰 자산인지 아세요? 이 다음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할 때 큰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해본 경험이 있잖아요. 기도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칭찬을 찾아서 칭찬을 해주고 또 때로는 가르쳐야 할 것은 철저하게 가르칠 수 있는, 그래서 더 건강한 교회, 은혜가 있는 교회, 감사가 있는 교회, 사람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들 앞에 장애물을 치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모양이든지 그들이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할 만한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내 말 때문에, 나의 행동 때문에 누군가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의 믿음이 시험에 들고
그의 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한 말이 나오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위 두 가지 문제, 믿음의 성도들을 비판하지 말고 그들을 시험에 들지 말게 하라는 말씀은 신뢰와 존중 혹은 사랑을 필요로 하는 공동체 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14절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15절이요.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니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은 여러분 그 당시 로마 시대의 성도들, 즉 유대인들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 중에 이제 막 섞여서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겠어요? 민족과 민족이 다른데 생각하는 사고방식과 또 많은 부분들이 다를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초창기 때에는 이런 음식 문제, 안식일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뒤섞여서 이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고기를 먹지 말라 배웠는데 너희는 어떻게 불결한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이는 하나님이 뜻이 아니다.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옳은가까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갈등, 더 나아가 서로 비난하고 더 나아가 정죄하게 이르게 되고 더 나아가 교회 안에서 분쟁이 생기고 더 나아가면 어떻게 돼요? 파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는 뭐 아볼로파, 바울파, 파가 생기는 거예요. 이래버리면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아니지요. 그때부터는 이제 분파 교회가 되는 거예요. 파가 둘만 있으면 괜찮게요. 3개, 4개, 5개 계속 자기들 뜻대로 맞는 사람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팔을 나누어서 교회 안에서 분쟁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 행복한 교회는 이미 어렵겠죠. 건강한 교회는 어렵겠죠. 머물고 싶은 교회, 가고 싶은 교회는 아니겠죠.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비슷한 문제로 인해서 성도들 간의 갈등이 있음을 통하여서 한국교회 큰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어려움을 당하며 그래서 이단으로 교회가 넘어가는 교회들도 적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어떤 옷을 입고 교회에 가느냐, 예배 음악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밥을 먹는 문제 등, 봉사하는 문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서로 의견을 달리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필요로 하는 의견일까요? 또한 성령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데 이런 것이 필요할까요? 좀 내 주장을 좀 이렇게 내려놓을 줄도 아는 것. 더 좋은 의견이 있으면 그것을 따라줄 수 있는 아략,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4장은 같은 본문을 가리켜서 신앙인의 양심의 자유에 맡기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신앙인의 본질이 아닌 문제, 즉 복음에 관한 문제가 아닌 것에 대해서 서로 싸우고 비판하고 비방하고 헐뜯는 사이라면 어느 편도 잘했다 할 수 없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쌍방에게 잘못이 있다. 당신도 잘못한 거고 당신도 잘못했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6절 18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바로 영원한 음식, 생명의 떡입니다. 우리가 성찬식 때 떡을 주님이 주신 살이라고 말하고 있고, 포도주는 주님이 주신 피로 우리가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에 절기와 규칙, 율법들은 주님을 예시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진리는 아닙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위대한 진리입니다. 이것이 진짜 진리를 가리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진짜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빛나게 하기 위해서 장래의 그림자로 보여주시는 것들이에요. 또 로마서 14장 6절 말씀에 보면,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바울은 먹는 것 가지고 그들을 향해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여러분, 주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누가 먹는 거에 대해서 뭐라 그러면, 아, 그래요?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또 감사함으로 또 먹을 수도 있어요. 왜? 주님이 주신 것이니까. 우리가 잘 판단하고, 그냥 누가 그냥 주셨어요. 믿지 않는 분이 주셨어요. 제사 음식인지 모르고 먹었어요. 먹었어요. 모르고 먹었잖아. 주를 위해 감사함으로 먹었잖아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이미 소화된 건 뭐 위서척을 해서 다 빼낼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제사 음식입니다 하고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정중하게 차라리 거절을 하든지 아니면 받아놓고 버리시든지. 왜 우상 앞에 드렸던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 어떻게 먹겠어요? 우리가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갈등할 때 그것이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이것을 주장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 개인적인 것을 위함인가, 우리가 정직하게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헌신하며 희생할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주님을 위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은 복되고 아름답고 거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 것을 믿어 우리가 좀 다른 점이 있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행복한 교회의 성도는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야 하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려면 우리가 정말 나를 비우고
내 희생 없이는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리스도인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은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고 성령이 주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습니까? 먹고 마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인 거예요. 여러분이 기뻐야 돼요. 내가 기쁘지 않은데 하나님 일하는 거 가식으로 하게 할 수밖에 없지요. 근데 그 가식으로 하면 일을 오래 하지 못해요. 금방 실증 나고 금방 분나게 되고 금방 그 일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기쁨으로 하게 되면요 그 일이 오래오래 하면 할수록 감사가 되고 하면 할수록 체질이 되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머물게 되고 오래 하면 할수록 복이 돼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녀답게 축복의 자녀답게 은혜 안에 머무는 그런 성도가 되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누리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인생의 온전한 기쁨인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을 알게 그들을 향해 우리의 사랑을 계속 전파하게 하는 그런 사명이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이러한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는 행복한 교회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4장 18절부터 19절 말씀처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19절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 바로 이거예요. 서로 존중하며 세워주고 칭찬하며 섬겨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해야 할 나를 희생하고 헌신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모습. 우리 한생명 비전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섬김으로 성도들이 내가 참 귀한 사람이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생명 비전교회에서 참으로 귀한 존재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보면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한생명 비전교회에서 참으로 존귀한 존재입니다. 존귀한 분입니다. 여러분은 참 존귀한 분이세요. 내가 존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보는 사람도 존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누구 눈에는 뭐만 보인다 그랬죠? 반대로 말하면
내가 존귀하고 내가 위대하니까 내가 모든 사람을 존귀하고 위대하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 내가 귀하게 사랑받는 존재임을 느낄 수 있는 것, 그리고 그런 기쁨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섬겨주기를 기대하기에 앞서 내가 먼저 그들을 섬기는 것이 하늘나라의 법칙이에요. 하늘나라는 결코 혼자 세워진 게 아니에요. 다 같이 모두가 더불어 세워가는 거야. 그저 서로서로 아이고 어떻게 지냈냐고 반갑게 인사하면 처음에는 머쓱하다가도 이제 익숙해지는 거죠. 네,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그렇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서로 한 주간 아이고 어떻게 지냈냐고 잘 지냈냐고 반갑게 맞이하고 또 반갑게 헤어지면서 다음 주엔 더 즐겁게 만날 수 있는 여운을 남길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혼자 세우는 게 아니고 다 같이 함께 힘을 모아서 서로서로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행복한 가정의 요소의 조건이 되고 행복한 교회의 조건이 되고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신앙인의 조건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똑똑하고 아름답게 생긴 남자 여자가 가정을 이루면 그 가정은 정말로 행복하고 건강하고 멋있을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빠진 곳에는 참 행복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진정한 행복을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가장 행복한 한생명 비제교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며 존중하며 섬기는 영적 체질이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배어 있는 교회, 자기만 챙기고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인정받지 못하고 결국 혼자만 외롭게 됩니다. 아무리 사업을 잘해도 배경이 좋고 학력이 좋고 그래도 교만하면 사람은 떠납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교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성도들의 삶을 통해 증거되고 나눠지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왜? 내가 행복하니 교회도 행복하고, 내가 행복하니 우리 자녀도 행복하고, 내가 행복하니 우리 가족이 행복하고, 얼마나 좋아요. 나만 행복한데 우리 가정은 불행합니까? 안 그래요. 내가 행복하면요 다 행복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행복하면요 심지어 엉뚱한 사람이 막 차를 운전하는데 그냥 갑자기 그냥 깜빡이도 안 켜고 그냥 확 들어와도 내가 행복하면요 아무 말도 안 나와요. 아이고 얼마나 바빴으면 또 저렇게 갑자기 끼어들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내가 불행하면요 X, Y, Z까지 뭐 알파, 오메가 다 나와버려요. 여러분, 내가 행복해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정말 행복한 교회, 행복한 교회를 꿈꾸는 그런 우리 한생명 비전교회가 되어서 더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 오고 싶은 교회, 머물고 싶은 교회, 함께하고 싶은 교회, 그럼을 통하여 여러분의 사업장도, 여러분의 직장도, 우리들의 자녀도, 우리 가정의 모든 식구들도 행복이 콸콸 넘칠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